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본인들의 집으로 초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깊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그의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리자 예수님께서 와서 그 오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이 병을 고쳐주길 청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셨지만 나사로를 그 나사로 집에 방문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착할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이미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유명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기에 죽은 나사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왜 살리셨는가? 왜 살리셨습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요?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사로의 동생이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이제 치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왜 하셨는지, 더 나아가 나사로를 왜 살렸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끔, 믿게끔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나사로를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11장에 나사로 사건에서 41절과 42절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살리는지 그 이유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사로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내가 왜 나사로의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지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중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나사로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겠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100% 이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믿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나사로 사건의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걸쳐서 일관되게 이 사건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누구신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백,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르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만 그 믿음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백이 흘러나오길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끔 하고 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것에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바로 그 일을 목적으로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왜 하나요? 우리 교회에서 올 1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팀들과 함께 3개월 이상 선교 모임을 가졌었죠. 그 모임을 하면서 제가 선교팀에게 여러 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가?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 가는 이유는 그들이 못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를 하는데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하는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른 이유로 간다면 그 선교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이라면 그 선교는 절대로 잘못된 선교인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개인당 50만 원 조금 넘게 냈었습니다. 그때 20명이 넘게 가면서 20명이 갔다고 쳐도 50만 원이라 하면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러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이 들었다면 차라리 1,000만 원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3박 4일 짧지만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가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것이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써서 3박 4일이란 짧은 시간을 다니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본다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것이죠.
올해에는 필리핀뿐만 아니라 일본은 벌써 다녀왔고 대만까지 우리는 선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개인당 GDP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왜 굳이 일본과 대만까지 선교를 갑니까? 굳이 이렇게 뭐 도와줄 것도 없는데 왜 가냐? 그 말이죠. 왜 갑니까? 그곳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선교로 예를 들었는데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십니까? 왜요? 우리가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느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간증을 하다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나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능력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기적과 응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고 요한복음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4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리, 영역, 기득권, 그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45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대제사장 혹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풀향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고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직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만족과 유익만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는가?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아갔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가치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풀향기 교회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풀향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할 때 주여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담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